마태복음 23장 13절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듣고 배워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피조물인데 요한한 자인데 어떻게 영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행동함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생할 수 있도록 이 길을 다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걸어가 보면 됩니다. 믿고 순종해 보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영생한다고 하더니 맞구나, 이 길이 옳은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 구원은 어떤 인간에게서 근거가 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정하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개별 섭리로 역사하시는 여기에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구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큰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줬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이것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 구원의 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여기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지위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것에만 마음이 기울어 있으면 그 보응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만든 사람,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만든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이제 무궁세계에 큰 소망을 이룰 수 있었지만은,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이것을 받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장사하지 아니합니다. 이익을 한 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듣고 배웠으면 이제 힘 있는 대로 자체 건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체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는데도 자체 건설하는 데에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만 내가 받은 것을 다 빼앗기고 만다. 그것을 두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다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난다면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과연 그럴 수 있겠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것을 두고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덜 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그걸 파버린다. 그랬어요. 베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체 구원을, 자체 건설을 하는 데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체 구원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이 닥쳐와도 거기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데에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아니해야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가다가 보면 죄도 나오고 악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자기 속에 온갖 그런 것이 나옵니다. 나오면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고해서 사함 받고 딱 이것은 집어넣고 찍어놓고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는데 요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는 이 일을 우리는 계속해 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내가 만난 모든 현실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영감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사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만 조금 기울이면 자기에게 영감이 와서 여기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해라. 아니 이거는 사장이 시키는 건데 어떻게 영감 따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장을 통해서 주인을 통해서 내게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처럼 그 일을 충성되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사장에게 회사에 나라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이 월권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월권 남용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월권 남용해서 자기에게 준 권세가 아닌데 진리를 어기게 명령을 할 때는 죽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기로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지만은 진리에 어긋난 명령은 절대 순종치 않는 자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왜 여기에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가? 거기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따라 동하고 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힘입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실력을 길러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자기에게 건너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오면 자기는 상대하는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내게 온 것이 모든 만물들에게 건너가고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기독자 한 사람이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로 모든 백성을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백성에게 건너가게 되니 그 모든 백성이 요셉은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잘하면 어떤 직장에서든지 어떤 입장 처지에서든지 자기가 이렇게 일을 충성되게 감당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전도법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 때는 다윗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통치와 관리를 받는 이웃들도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자 한 사람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만 되면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옆에 이웃 나라도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그들도 죽지도 않고 평안하게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하게 살고 태평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니까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하는 일을 이렇게만 하면 자기 하는 일에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 걸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참, 저 사람이 참 사람이다. 참 깨끗한 사람이다.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도록 그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 노릇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왕 노릇은 하나님은 상관없고 자기 혼자 자기 단독 왕이 된다는 말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 완전 피동되고 피동된 자기가 모든 사람을 사물을 통치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통치죠. 완전자의 통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다 알고 복종하게 되니까 피조물인데 하나님이요. 무능한 자인데 전지자요.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알맹이 있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는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걸음 걸어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까 이제 마음을 다 연결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연결시키고 정신을 연결시키고 소원을 연결시키고 기쁨을 연결시키고 전부 마음의 요소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마음과 몸이 중생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요소와 몸의 요소는 종합체이기 때문에 한 요소 한 요소가 중생이 되는 데는 그 한 현실 한 현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많은 현실을 만나게 하시고 그 현실마다 내 마음의 요소가 몸의 요소가 중생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16가지 구원으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 구원의 근거를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자체를 건설하기를 어떤 건설을 해야 되느냐? 이 건설을 하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